나는 수요 기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에스더 찬양대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진짜 뭐 노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찬양을 잘했건 못했건 에스더 찬양대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요즘 더 깨닫는 것은 여자들이 좀 바빠요. 예. 나도 집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지금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지금 찬양대원들은 6시 반 전에 옵니다. 6시 반 전에 와서 다 준비하고 하는데 아마 설거지도 다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굶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막 다 그럴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여성들이. 근데 이렇게 다 숫자가 별로 뭐 변동이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머리를 비석건 말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한번 에스더 찬양대 박수 한번 쳐줍니다. 잘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싹 고쳐놓으니까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또 오늘도 아까 내가 왔다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또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여자 화장실도 그 여자 화장실은 어떤가 또 들어가 보고 화장실을 탁 수리해 놓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꽃을 탁 갖다 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만. 진짜 안 시켰어요. 하라 소리. 진짜 안 시켜요. 좀 꽃 좀 이렇게 잘 갖다 놨으면 좋겠다. 냄새 나는 뭐 향내도 나는 것도 꽃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시켜도 요만한 거 갖다 놨어요. 요만한 거. 그랬느냐 권사님이 이만한 거 갖다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사람은 다 달라. 아이고 노란 꽃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왜 빨간 꽃으로 해놨나? 어떤 사람은 왜 파란 꽃으로 해놨나? 뭐 이렇게 말할 수, 그건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여자 화장실은 꽃 놓을 필요 없다. 왜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다 꼬셔.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는 사람이 다 꼬셔. 향기도 화장품 냄새도 나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화장하게 거울을 잘 해놨더니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꽃 필요 없다. 남자들 쪽으로 옮겨라. 남자들 쪽에는 남자들은 안 이쁘잖아요. 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꽃 갖다 여자들 쪽에 있는 거 다 갖다 놔. 내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 쪽에 다 갖다 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해놨냐 뭐 왜 빨간 걸로 했냐 왜 파란 걸로 했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꽃이 남자 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남자 쪽으로 여자 쪽은 다 꽃이니까 들어가는 보면 최계순 권사님이 들어가도 꽃이고 나이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들어가도 다 꽃이고 하니까 남자 쪽 여자 쪽은 놀 거 없고 여자 쪽에 있던 거 남자 쪽으로 그랬더니 남자 쪽 그 앞에다가 딱 2개를 그 이진희 목사님 한번 가봐라. 예? 여자 쪽도 놔야 돼요? 그럼 또 옮겨 놓겠고 전에. 예. 자,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 꽃 해주신 분한테도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고맙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13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썼다.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거다. 로마서 제일 먼저.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왜 썼느냐? 기독교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는 딱딱해요. 읽어보면은. 아주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예수 바로 믿으려면 로마서 안 읽으면 안 돼요. 로마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반지 가운데에 보석이다. 보석.
그래서 반지가 있는데 반지의 보석, 그게 로마서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가 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생활이 원리가 뭐냐? 그거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로마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왜 바울 선생님이 이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 이 로마서를 지금 급하게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왜 보냈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3장을 보면 13장 11절로 쭉 넘어가서 13장 11절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무슨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다. 이제 검사 맡을 시간이 됐다. 이제 심판받을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 기독교의 원리가 뭐고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 잘 기록해가지고 보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아하, 시간이 됐다. 정신 차려야 된다. 때가 됐다. 그래서 더 잘 믿어야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박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른 교회 70. 바른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교회예요. 그 바른 교회를 우리가 알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바른 신앙인이 돼야 돼. 뭘 봐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기독교인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 원리가 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참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1장으로 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택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 뽑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 택하심.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초청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있다. 맡겼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또 복음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뽑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다른 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뽑아주셨다. 이거 확실해야 돼요.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끝날 때가 왔어요. 심판받을 때가 왔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확실하세요.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기독교인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 다른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뽑아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게 기독교다는 얘기.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확실한 복음이 이것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거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전하기를.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거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들고 교회 오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감추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갖고 와. 교회 가면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거 전혀 없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장로님입니다. 나 권사님입니다. 나 교회, 성남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음의 설명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설명되어야 되느냐? 나는 그 초점이 3장 9절에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3장 9절이 뭐냐?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발자취 한 발짝도 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참회의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 죄를,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죄를 사함받는 것, 이 죄를 씻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게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헌법이 하는 게 뭡니까?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이 왜 있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헌법이 우리에게 무슨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합니까?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아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고 나서 판사가 재판해가지고 징역 몇 년, 그걸 살아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지, 헌법이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씻고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아니다.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3장 22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 그건 아무리 해도 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많이 남겼으므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으니. 4장 3절에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이 바울이 쓴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많이 있느냐? 합했다,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연합했다. 우리도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연합한 것만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연합했다. 죽기도 연합했고 살기도 연합했고.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여기 6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자다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세상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그래가지고 세상 것 미쳐가지고 세상 것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 잊어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은 얘기인데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네 손을, 네 발을, 네 눈을, 네 입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 짓는 데.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네 손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네 발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더 가서는 네 머리를,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는데 죄질 것만 생각해. 죄질 것만. 네 마음, 네 생각을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우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죠. 따라합시다. 이제는이 뭡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살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에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일, 그 일에 너희 몸을 맡기라. 그게 뭐냐? 그게 여기 말씀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따라서 거룩.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때가 되었다. 정신 차려서 잘 들어라.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다.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열매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6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결론적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있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이고, 권사님만 보면 꼭 예수 향기가 나네. 권사님만 보면 예수 향기가 나. 우리 장로님만 보면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내가 여전도 연합회, 서울 여전도 연합회 가서 얘는 향기의 특징이 있어요. 향기의 특징. 향기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도 아주 냄새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요. 근데 향기의 특징은 첫째, 소리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가 안 나요. 둘째, 향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셋째, 그런데 향기는 골라가면서 나요? 다 나요? 그 방에 들어가면 똑같이 다 죄인이나 죄인 아닌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저 못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향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돼야 되나? 소리 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향기는 있어요. 있는데 시끄러워. 그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는 해. 그러나 사진부터 찍어. 안 된다니요. 향기는 소리도 안 나고, 향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향기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모두를 포용해. 이게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참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 많이 해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